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응답이 많은 복된 시간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천국은 마치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 구원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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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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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틈뿐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안을 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에게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저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우리 안에 참된 안식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구할 때에 주님이 응답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이든지 그 어떤 현상이든지 항상 주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를 내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진실하신 응답과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들마다 그 놀라운 응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이 그 응답을 받는 복된 날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에도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또 주의 응답을 바라보며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기도의 응답이 문 앞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의 응답이 문 앞에. 여러분의 안 읽었으셨어요? 예, 다시 한번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의 응답이 문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옛날 어느 마을에 비가 너무 오지 않아서 이 동네 어른들이 산 위에서 이제 기우제를 지내려고 합니다. 모두들 올라가는데 저기 보니까 저기 새똥이네 아이 하나가 우산을 가지고 올라오는 거죠. 그랬더니 어른들이 꾸짖습니다. 야, 비도 안 오는데 무슨 우산을 가지고 올라가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니, 기우제를 드리고 나서 비 오면 비 안 맞으려고 우산 가지고 올라가요 라고 했다는 것이죠. 기우제를 드리러 가는 사람 중에 그 아이 한 사람만 우산 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이 기우제는 왜 드리는 것이고 뭘 하려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응답을 받는 데 있습니다. 기도는요, 응답받는 게 목적입니다. 응답 안 받으려면은 왜 기도합니까?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응답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는 응답을 기대하는 자세가 아닌 것이죠. 기도했다고 한다면 기대를 가지게 되어지고 기대를 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을 때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기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기대하지 않으면은 기도가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네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요,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응답을 받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옵니다. 기도하러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응답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응답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기도만 할 뿐 응답에 별 관심이 없는데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는 하는데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은 믿져야 본전이다. 어차피 안 이루어진 거니까 기도해서 이루어지면은 감사한 것이고 기도해서 안 이루어지면은 그냥 본전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말만을 나열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했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응답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려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구했는가. 그래서 기도 수첩을 옛날에 막 적고 그랬던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 수첩. 제가 아는 권사님이 어느 날 뭘 막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막 적으시길래 뭐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봤더니 조그마한 수첩에 보니까 막 빼곡하게 뭐가 써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분이 눈도 잘 안 보일 텐데 뭘 이렇게 써놓나 그랬더니 몇 페이지를 딱 넘기는데 거기에 제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쓰는 거죠. 그분이 뭘 하시는가 하면은 평소에 기도하는 겁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이거는 누구, 사진 없으면은 그냥 이름만 써놓고서 그 사람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써놓는 거죠. 그리고 매일 그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걸 안 이후에는 제가 어떤 기도를 하고 응답받으면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권사님 나 이거 응답받았다고. 그러면 아이 그래요 목사님, 그러고서 기도 제목을 지우는 거죠. 기도를 하고 응답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응답 못 받을 건데 뭐하러 기대합니까? 기도합니까? 우리는 응답을 받을 것을 믿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이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는 상황에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국가와 교회의 대결이 등장을 합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예수님 출생 당시에 있었던 헤롯, 그 헤롯의 손자입니다.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는 그런 위치였었죠. 왜냐하면은 로마에서 파송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헤롯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그런데 통치를 또 잘 해야 되죠. 그래야지 로마의 눈에 들어가고 더 좋은 자리로 더 오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 상황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좀 좋아할 만한 그런 일을 하면은 내가 좀 오래 더 머물러 있지 않을까, 내가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찾아보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였는가?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명성을 높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사도 가운데 제일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순교하게 했더니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신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예수님의 제자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야, 이 여세를 몰아서 계속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번에는 베드로도 잡아 넣습니다. 근데 그날이 6월절이어서 유대인들의 전례를 따라서 그날에는 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날이 6월절이 아니었으면은 베드로도 초창기에 순교의 반열에 올랐겠죠. 그 다음날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두고 군사로 하여금 지키게 합니다. 여기에 대항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베드로를 잡아갔는데, 야고보를 죽였는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무기도 없고 뭘 대항해 볼 만한 그런 것도 없고, 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참 이 교회가 힘이 없는, 무력한, 그냥 당하고만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때 이 교회는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권세에 기초하여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막강한 헤롯의 철통같이 옥을 지키고 있는 군사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헤롯의 그런 권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교회는 무엇을 했는가 하면요, 이 초대교회가 쓴 무기는 기도입니다. 이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무슨 권력자를 접촉하여서 손을 쓰거나 압력을 가하거나 청탁을 하거나 뇌물을 먹여서 빼내거나 특공대를 조직하여서 감옥을 습격하여서 베드로를 꺼내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기도만 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웃을 이야기죠. 아니 쳐들어가든지 손을 쓰든지, 근데 그냥 모여가지고 기도만 했다고? 이게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전혀 해결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의 무기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싸움의 무기는 기도이다. 영적인 싸움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근데 영적인 싸움을 가지고 세상의 무기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의 무기는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기인 것이죠. 세상에는 권력, 재력, 정치력, 군사력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력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알고 보면은 복음의 행전이기도 하지만은 기도의 행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령을 받은 이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를 보충할 때, 마띠아를 제자로 삼을 때 이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 이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방해를 받을 때 이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요, 어떻게 보면은 기도행전입니다. 계속해서 이 제자들이, 성도들이,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지게 되어지고, 이런 사건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은 그래서 기도행전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기도의 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 체독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마귀의 최대 관심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다. 그는 기도 없는 연구, 기도 없는 사업,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신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기도 없는 우리의 노력과 지혜를 비웃고 경멸한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두려워하며 떤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마귀가 두려움에 떠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기뻐하죠. 근데 그 무기가 뭔가, 그 방법이 뭔가, 기도라는 겁니다. 뭔가를 공부할 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가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 참 좋은데, 이 친구가 갑자기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할 때에 두려워 떠는 것이죠. 이거 내 사람 되지 않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 없는 사업, 뭔가 내 지혜로, 내 수단으로 잘 뭔가 이끌어 나갈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사업도 기도 가운데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그냥 뭔가 돈을 벌고 뭔가 잘 되어지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너스로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업함으로 인해서 마귀를 쫄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봉사하면서 기도하며 봉사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봉사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봉사하면요, 마귀가 틈탈 구석이 없는 것이죠. 기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가 없다는 것은 마귀가 참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할 때에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꺾을 만한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두려워하고 떱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왜 마귀가 기도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조지 물려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릎으로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기독교 신앙의 ABC를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사람 앞에 강한 자다. 우리는 사람 앞에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구하는가? 우리가 돈이 많으면 강하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권력을 잡으면, 우리가 어떤 명예의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마귀도 떠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강한 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베드로나 성도들 모두 기도의 능력을 체험을 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잡혔을 때 성도들은 간절하게 그가 믿음을 지켜내도록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왜냐하면 야고보가 죽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죽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잠시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지, 유월절이 아니었다면 죽을 뻔하였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살려달라고 지금 간절하게 부르짖는 겁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문이 닫힐 때, 세상에 방법이 없을 때 하늘의 문은 열리는 겁니다.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방에 다 둘러싸였죠. 어디로 가지도 못합니다. 뒤로도 못 가고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도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기도가 그 길인 겁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들, 세상의 문이 닫힐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우리들, 사방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는 우리들, 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나가는 문은요,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광야에서 나갈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은 그 광야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베드로는 내일 죽을 사람이 그것도 두 군인 사이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뭘 했는가 하면은 깊은 잠을 잡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 와중에도 잠을 잘 수 있을까? 내일 죽는데.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게 참 그게 잠을 잘 상황인가 이해가 되지 않죠. 잠이 온다는 자체가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혀서 어디 도망도 못 가고 옆에 군인들이 2명이 지키고 있고 그 가운데 잠잘 수 있겠습니까? 내일 아침 되면 죽을 텐데. 근데 이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그들이 찬송하며 기도한 것도 은혜스럽지만은 오늘 그 와중에도 베드로가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모습도 참 은혜로운 모습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은혜를 받았고, 베드로는 자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를 받은 것이죠. 우리도 좀 이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다가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다가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다가 일어났더니 문제 해결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자다가 일어났더니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당사자 베드로가 잠을 자는 사이에 교회는 뭘 하고 있었는가? 교회도 잔 게 아니고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잠든 그 사이에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낙심하여서 더 이상 힘없이 그렇게 낙심하여 누워있을 때,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성령님도 기도하시지만은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누군가는 하나님이 깨우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낙심된 마음,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 중에 그 누구를 깨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의 말씀을 합니다. 누구 위해서 기도해 줘라. 이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교회를 떠나서 무슨 신앙생활을 합니까? 교회는 서로 기도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항상 우리의 마음이 서로를 향해 있는 겁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요, 중보기도를 타고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중보기도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거죠. 기도할 때 묶인 것이 풀립니다. 기도할 때 닫힌 것이 열립니다. 그리고 믿음이 이깁니다. 기도가 이기는 것이죠. 사랑이 이기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이 베드로가 꿈인지 생시인지 잘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해롱해롱하고 자기가 옥 밖으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나가는 겁니다. 길거리에까지 나온 후에야 정신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헤롯과 유대인들의 그런 계략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야고보처럼 순교를 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제자도 있는가 하면요, 이 베드로처럼 기적적으로 구출됨으로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맞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야고보는 그것이 순교였지만 그 순교로 인하여서 모든 이들의 마음에 새로운 용기가 주어진 것이죠.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옥에서 풀려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게 역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죽어도 살아도, 살아도 죽어도 이 모든 순교와 구원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역사와 은혜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고보가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듯이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물론 야고보를 위해서도 사람들은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구출되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죠. 베드로는 즉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 성도들을 향해서 당시 초대교회의 중심지였던 이 마가의 어머니 이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최후의 만찬, 이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이 일어난 그곳으로 가는 것이죠. 여전히 그곳에서 사람들이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 살려달라고, 베드로를 구원해달라고, 베드로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역사를 경험한 이 마가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그 기도 가운데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이 마가는요,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다니며 베드로의 동역자가 또 되어집니다.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면 그 역시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기도의 응답이 문 앞에 지금 온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꺼내주셨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찾아온 거는요, 기도의 응답이 문 앞에 지금 온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빨리 올 줄 몰랐던 거죠. 기도하던 사람들이 종 하나가 베드로다 라고 말을 하니까 모두 문으로 뛰어나와가지고 문을 활짝 연 게 아니고 로데라는 그 여자아이만 조심스럽게 문 앞으로 갑니다. 모두 숨을 죽이고 숨었을 겁니다. 자기가 베드로라고 그러는데 정말 베드로일까? 혹시 우리를 잡으려고 자기를 베드로라고 속인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굉장히 움츠리고 숨습니다. 로데는 근데 들어보니까 이게 베드로의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 여자아이도 너무 기쁘다 보니까 문을 안 엽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다시 안으로 들어가죠. 베드로가 다급하게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그 안에서는 베드로가 왔다는 이 로데의 말에 대하여서 뭐라고 반응을 하는가? 야, 너 미쳤냐? 라고 묻는 겁니다. 아니면은 혹시 그의 수호 천사가,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가 이제 베드로가 죽었으니까 베드로가 죽었다고 전해러 온 것은 아닐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장면이 어떤 드라마나 영화의 장면으로 만들어졌으면은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기도의 응답이 왔는데, 지금 베드로가 찾아왔는데 여자아이는 문도 안 열어주고 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람들은 이 로데의 말을 믿어주지도 않고, 하나님은 풀어줬는데 쟤네들은 내가 응답한 거에 대해서 반응도 저 모양이고, 이 얼마나 삼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습니까? 그 안에서 옥신각신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베드로의 임종 소식이다. 이거는 네가 잘못 들은 거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물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을 간구했습니까? 베드로의 안전이라는 거죠. 베드로의 구원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있는 것은 당연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전한 아이에게 미쳤다라고 하고, 아니면 그가 죽어서 천사가 소식을 전해러 왔다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는 것이죠. 혹시 그들이 응답을 기대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기도는 했지만 설마 그게 이루어지겠어? 라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베드로가 순교하게 생겼는데 내가 기도마저 하지 않으면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때 미안할까 봐 기도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만을 너무 생각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순교하는 것으로만 제한해버리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신들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즉각적이고 완벽한 응답을 하심으로 그들이 믿기 힘들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근심과 절망 속에서 기도하면서 아멘과 함께 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간 것은 아닐까.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꼭 이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다음부터 또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고, 아유 베드로 어떡한데 하고 걱정한 그들은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는 사이에 베드로는 뭐하고 있습니까? 왜 문을 안 여는지 답답하죠.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기도의 응답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감옥의 철문은요 기적적으로 열렸지만은
이 마리아의 집의 대문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열어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은요, 이미 여러분 문 앞에 응답이 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응답에 대해서 문을 안 여는 것은 우리 자신은 아닌지, 이게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고 문을 안 열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는데, 이미 일하셨는데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면서 응답이 없다고, 이거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도대체 침묵하고 계신다고 나 혼자 오해하고 착각하고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자체가 응답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금요일날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의 응답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를 합니까? 어떤 것을 구합니까? 그리고 그 응답이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그 응답을 못 발견한 것은 아닙니까? 늘 우리는 그 응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내 삶 속에 이미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가? 그 옛날에 기도하면서 나도 잠시 잊어버렸던 그 기도의 응답이 어쩌면 지금 이루어져 있고 내가 그것의 응답을 누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급한데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죠.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염려와 근심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염려 보따리를 하나님 앞에 쫙 풀어놓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런 아픔이 있고요, 아유 이거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이 문제는 이렇고요, 이것은 이렇게 돼야 되고요, 하나님 아이고 이것도 있었네, 하나님 이것도 좀 이뤄주시고요, 이게 너무 많네요, 하나님 제가 묶어가지고 드릴 테니까 잘 보셔요 하고 보따리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맡기고 가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 딱 풀어놓고서 하나하나 다 짚어갑니다. 이것도 해주시고요, 이것도 해주시고, 요거는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뭘 하는가 하면요, 그 보따리를 다시 묶어가지고 집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다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고, 이런 염려가 있다고, 그리고 그 보따리를 풀어놓고 집에서 앉아서 한숨 쉬고 있는 것이죠.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아들이기가 종종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마음속에 감동하시는데 저항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최상의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의 관심을 어디로 옮겨야 되는가? 응답에 옮기셔야 됩니다. 기도했으면은 응답을 찾아야죠. 응답이 왔는데도 못 찾으면은 응답이 안 온 걸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교회에 나오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이게 누구의 기도인 줄 아십니까? 예전에 옛날에 초대교회 때부터 수없이 순교하였던 그들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 핍박받지 않고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선교사로 보내주옵소서. 내가 외국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교사들이 그 젊은 나이에 헌신하고 기도함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인도네시아에 들어오고, 그렇게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겁니다. 그 응답의 증거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기대하고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듣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침내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인 것을 확인하고 놀라죠. 기도는 했는데 믿겨지지 않는 겁니다. 굉장한 기적이죠. 그들은 기도해놓고서는 놀랍니다. 아니, 이게 진짜 이루어지다니. 그런 거죠. 아침이 되어 지키던 군사들이 베드로 대신에 처형을 당합니다. 헤롯도 교만하게 행하고 병에 들어 죽습니다. 헤롯은 무력해지고 베드로는 강해집니다. 여기에 무기를 썼습니까? 아니면 군대를 동원했습니까? 테러를 했습니까? 아니면 옥을 부셨습니까? 아니죠. 기도한 겁니다. 헤롯과 그 군사들의 칼과 쇠사슬이 베드로와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망해지는 결말이 나타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24절에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기도는요, 성도들의 희망과 생명으로 이끌어갑니다. 기도는 그런 역할이죠. 사람에게 기대는 인기는요 금방 끝납니다. 사람한테 기대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한테 실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그것을 믿으니까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가지를 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응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 제목에 우리의 초점을 맞췄다면은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드린 기도의 응답의 초점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도들은 하나 되고, 베드로는 살아나고, 헤롯은 죽고, 교회는 부흥되어지고, 마가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서 복음 전파에 동참하고. 이거보다 더 큰 승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응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나에게 가장 좋은 응답입니다. 나를 살리는 응답입니다. 오늘 그것을 기억하며 응답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한 것에 대해서 믿고 응답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